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 불러도 크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기도행전. 기도행전. 제가 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욥바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육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수사도인 첫 번째 제자인 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의 전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방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는 그 현장에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현장에도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도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 사건 배후에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복음의 전환기마다 기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베드로가 기도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꼭 병기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행전이요 기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시아에 머물던 복음이 드디어 이 마게도냐, 유럽 이 첫 성인 빌립보로 전해지는 이런 어떤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마지막 따로 읽었던 25절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3절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6절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좀 다르죠. 13절은 아직 기도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섰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16절은 이미 이제 기도하는 곳을 정한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일이 나오죠. 25절은 어떻습니까? 그 빌립보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는 모든 묶여진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특세를 이제 불과 며칠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예비하신 이 기도의 자리,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으로 나갔더니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아마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 공황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도 면밀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 세웠던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든든히 교회를 세운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 그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갈 멤버들도 다 생각을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마가라 하는 요한은 딱 배제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는 절대로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그렇게 데려갈 멤버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와 의견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이 바나바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도 있고, 바나바가 좀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을 때 좀 양보해 줄 만도 한데, 이 바울은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런 주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그냥 갈라서고 맙니다. 그래서 마가 대신, 바나바 대신 실라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와 함께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했던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은 계속해서 이 길이 막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튼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 때문에 바울 일행이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고 거기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꽤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회당도 없고 주로 회당을 거점으로 그곳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무튼 참 이 황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빌립보에 와서 수일을 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수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신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수일을 유했다는 것은 빌립보는 전혀 계획에 없던 그런 지역이고,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 성에서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일을 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말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그 빌립보에 이르러서 보내었던 그 시간들, 유하였던 그 수일에 무엇을 했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으니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 이제 기도처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내가 뭔가 의욕적으로 해왔던 그 일들이 별다른 진척이 없고, 때로는 힘이 빠지고 용기가 약해질 때, 그때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던 그 문밖 강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꼭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만난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미 예비된 영혼이고 이미 만나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여인인데 꼭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이런 만남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그 만남과 기도하고 만나는 만남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것을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 그럽니다. 인연이 닿아서 만났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연이고 인연이 닿아서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군, 하나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과 그냥 우연히 만났다, 그냥 인연이 닿아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섰다가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이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하나를 원래 고향 그 하란 그곳으로 보내게 되죠. 늙은 종을 보내는 이유는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감, 며느리감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냅니다. 늙은 종이 그 나귀를 타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그 하란, 나홀성에, 하란 땅 나홀성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늙은 종이 그 하란 땅에 이르러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면 나에게 물을 주고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보두엘의 소생입니다. 여기는 15절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표현돼요. 말이 그냥 플레잉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 늙은 종의 눈앞에 딱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예비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세를 지나고 나면 우리 11월 13일부터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지난 봄 부활절에 우리 모두 태신자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신자를 기도로 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과 이런 만남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그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만나봤지만 자주 얼굴도 보고 한두 번 얘기도 나눠보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쩌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아니면 내일 아침 또 집 밖을 나서는 그 순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누군가 여러분의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곳. 여러분 기도할 곳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디입니까? 설마 침대 위는 아니겠죠? 물론 침대 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을 나섰던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할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매월 첫날에 있는 전교 월초 금식 기도의 날이 어쩌면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특세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정해놓은 기도의 장소, 기도할 곳,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루디아 같은 좋은 만남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이 여종이 하도 괴롭게 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더니 이것 때문에 이 돈벌이를 잃어버린 이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심하게 고통을 받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영적 공격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고 16절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는 말은 이미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산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곳에서 규칙적으로 본격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만나의 복을 누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이 어두움의 권세들,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사탄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무서우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왠지 기도하기가 싫어지십니까? 만약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럼 영적 공격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걸 중단을 해볼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풍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약간 협박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편하고 아무 일 없고 잘 지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어달리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가 무장되는 거 싫어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당하는 영적 공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격에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영적인 공격에서 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잠시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앞에 있는 내용은 잘 아시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정말 억울하게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옷을 찢고 그렇게 많이 때린 후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문 23절 24절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많이 맞고 옷은 찢겨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발이 착고에 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고가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목에 칼을 차죠. 근데 착고는 발에 차는 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널따란 널판지에 구멍을 2개 뚫고 그 구멍 사이에 발목을 집어넣고 잠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의 각도가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착고를 채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건 벌린 것도 아니고 오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요. 옷은 찢겨져 나갔지요. 발은 착고에 채여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닫힌문을 열 수 있다. 기도는 인생의 닫힌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매를 맞고 옷이 찢어지고 발이 착고에 매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동시에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저는 후자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은 워낙 믿음이 출중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담력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은 그런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동시에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였더라면 기도하다가 어떤 순간에 찬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처음에는 기도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처음에는 신음을 그냥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겠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 푹푹 내쉬는 한숨소리.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신음소리가 아주 작지만 기도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본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면 막 한숨 짓고 신음하고 어떤 데 막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참 놀라운 일이 생기죠.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도 그냥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보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신음소리에 가까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사명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감사로 바뀌고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니까 그 깊은 그 빌립보 감옥 그 한밤중에 그 캄캄한 밤에 찬양이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의 이 신음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음의 기도가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신음의 기도가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참 살기 힘드시죠? 요즘 부쩍 한숨 쉬는 일이 많아지셨죠? 그렇게 환하던 얼굴에 수심이 보이기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우리의 그 한숨이, 우리의 그 신음이 기도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벗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닫힌 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서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숨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밤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우리가 정하고 그 기도의 장소를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열어지고 우리의 묶인 것들이 벗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실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과 힘으로 감당하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기도하는 것을 정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선을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며 우리의 신음이, 우리의 한숨이 기도와 찬양으로 변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세를 앞에 놓고 이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먼저 기도의 포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특세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온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신 풍성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 막혀있는 현실의 벽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건강 때문에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합니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의 기도가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